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9절 말씀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4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부터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진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였도다. 아멘. 이제 하엘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
주라. 땅의 소산을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 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명절에 염려 싸가지고 오신 분들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초등학교 3학년짜리가 아빠한테 와가지고 조릅니다.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학교 갔다 와서 학원에 갈 때 다른 친구들은 다 자전거 타고 오는데 나는 걸어서 가니까 시간도 걸리고 끝난 다음에 친구들이랑 자전거 타고 공원에도 못 가고 하면서 사달라고 조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너 자전거 타다 넘어지면 다치잖아. 아빠가 학원까지 태워다 주면 되지 하고 안 들어주려고 합니다. 그 말을 옆에서 아내가 듣고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 당신이 평생 아이를 학원에다가 태워다 줄 수도 없고 또 넘어지는 거 지금 넘어지는 게 낫지 나중에 넘어지는 게 낫겠어요. 이렇게 하고 사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빠는 아들에게 자전거를 사 주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공원에 나가서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뒤에서 잡아줄 테니까 페달에다가 발을 넣고 힘껏 밟으면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얘가 가다가 살짝 놓으니까 옆으로 쓰러졌습니다. 아프다고 울면서 아빠 다음에는 놓지 말고 꼭 붙잡고 있어 또 부탁을 합니다. 또 그렇게 하고 잡았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페달을 밟으면 앞으로 나갈 텐데 아직은 서투른 거죠. 그렇게 연습을 여러 번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밟는 대로 자전거가 앞으로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브레이크를 잡고 섰습니다. 그 순간에 아이가 뒤로 아빠를 쳐다보면서 아빠 나 할 수 있다. 나 혼자 탈 수 있다라고 즐겁게 외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하여서 어떤 때는 넘어지는 거를 그냥 보시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 빠지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할 때, 넘어질 때 그때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는데 왜 날 넘어지게 하시는가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혹시 오늘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꼬이고 꼬여서 잘 안 풀린다라고 그리고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반문하시는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답을 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마지막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고별 설교를 한 부분인데 특별히 이 32장은 여러분 시작할 때 31장 30절부터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뭐라고 써놨냐면 모세의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모세가 지금 노래를 가르쳐 주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의 노래들은 짧은 노래도 있지만 옛날에 우리 민요들이 길었잖아요.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스토리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 신명기 32장에 있는 이 내용들은 이스라엘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하는 의미에서 노래처럼 그들에게 들려주었다라는 말입니다. 사실 지금 이 노래를 가르쳐주는 모세는 나이가 얼마일까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모세야, 너는 저 젖과 꿀이 흐르는 까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니까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법도와 율례와 규례들을 잘 지키도록만 가르쳐주고 너는 끝내거라 말씀하신 거예요. 사실 모세만큼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는 동안에 어려운 일도 많이 겪었는데 그들을 그냥 떠내보내기가 마음에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 어리고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랑하는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알려주고 싶은 거를 알려주는 거지요. 노래는 그냥 듣는 말보다도 기억하기가 쉽습니다. 독도는 우리 땅 하면서 동경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면 학교에서 선생님이 칠판에다 가르쳐 준 것보다 아이들이 더 잘 기억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당하게 될 어려움도 있고 고난도 있고 시련도 있는데 그때마다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그리고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 주셨다라고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광야는 히브리어로 보면 미드바르라고 하는데 이 미드바르라는 말의 어근은 디바르예요. 이 디바르라는 말이 말씀한다라는 말이거든요. 무슨 광야가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그 말은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이중 복합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광야라고 하는 말로 하신 겁니다. 왜 하나님이 광야에서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애굽 땅에서 나왔죠. 애굽 땅에서는 너무 시끄러워요. 바로의 채찍 소리, 압제자들의 외치는 소리, 노동하면서 괴로운 신음 소리. 그래서 너무 환경이 열악하니까 그들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잘 못 듣습니다. 또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이 들어가야 될 가나안 땅은 여러분 앞에 있는 수식어가 뭡니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또 너무 풍요로운 곳입니다. 아름다운 집과 포도원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는 편안하게 잘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특성이 편안하고 잘 풀려나갈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절박하게 불러지지도 만나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최적의 교육 장소, 바로 광야라고 하는 황무지 벌판으로 들여나가서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곳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광야라고 하는 이 말을 볼 때 하나님이 우리를 저주스러운 삶으로 인도하시는구나. 아닙니다.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그러한 장소가 있고 그리고 우리를 강하게 훈련시키는 훈련장이 바로 광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을 지나가고 힘들고 어려운 생애를 살아간다고 할 때 우리는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특별한 관심 속에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그런
눈동자같이 라는 말을 사용하셨고요. 또 하나는 아주 처절하게 힘들게 죽을 지경까지 내려가도록 만드는 새끼 독수리의 훈련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별 볼 일 없는 존재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는 매우 소중하고 귀한 존재들입니다. 어린이들이 부르는 옛날 복음성가 중에 보면 왕왕왕왕 나는 왕자다. 하나님 나라의 나는 왕자다. 0000 나는 공주다. 하나님 나라의 공주다라고 가르쳐 줬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성장해서 언젠가 나는 별 볼 일 없고 그저 병아리 같은 연약한 존재라고 낙심하고 그렇게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너는 병아리가 아니야. 독수리란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독수리처럼 훈련하시는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는데 10절 하반부에 보면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그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눈동자 이렇게 얘기하면 생각나는 게 있죠. 눈 깜짝할 사이. 여러분, 얼마나 순식간을 가리키는 걸까요? 하루에도 말하면서 뭐를 쳐다보면서 깜박깜박하면서 나도 모르게 스스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눈동자라고 하는 말은 바로 우리 몸에서 가장 민첩하게 반응하는 기관인데 우리 눈으로 들어가는 모든 먼지와 더러운 것들을 깨끗하게 눈물샘으로 씻어내고 우리의 눈으로 선명하고 또렷하고 밝히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동자같이 지키신다라는 이 말에는 내가 알든 모르든 내가 의식하든 의식하지 않든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계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돌보시는 하나님이 오늘 말씀으로 보면 광야에서 너희를 돌보고 계시다란다. 황무지 같은 곳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너희들을 만나면서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왜 황무지에서 우리를 만났을까요? 좋은 곳에서 아주 좋은 고급 호텔의 로비에서 만나가지고 맛있는 음식으로 우리가 먹으면서 만나주시면 좋을 텐데 왜 황무지에서 만나게 했을까요? 밤이 되면 사나운 맹수들이 있고요. 그리고 짐승의 울음소리가 들려서 무서운 곳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태양이 내리쬐고 밤에는 온도가 뚝 떨어져서 두꺼운 옷을 입지 않으면 추워서 잠을 잘 수 없는 곳. 하나님이 황무지를, 광야를 우리의 영적 훈련의 장소로 삼으신 중요한 이유는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힘들 때, 가장 외로울 때 하나님이 찾아오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가장 절망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이 아니라 그곳에서 나를 보호하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호위하시며 하나는 보호하시며라는 말을 같이 썼습니다. 보호한다라는 말은 바로 둘러싼다라고 하는, 에워싼다라는 의미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치 군대가 또는 경호원들이 아주 귀한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서 둘러싸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들을 볼 때 정말 귀하고 귀한 존재로 여기셔서 보호하시고 호위해 주신다라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집사님의 간증이 있습니다. 그분은 여러 해 전에 큰 사업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다 계약서도 이제 준비해 놓고 마지막 도장만 찍어야 되는 그날 새벽에 갑자기 배가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119를 불러서 병원에 가가지고 검사를 해보니까 급성 맹장염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자마자 바로 수술을 했고, 그날 만나서 도장 찍고 그 사업을 시작해야 될 그 일들이 무산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너무너무 속상하고 화가 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왜 하필이면 도장 찍은 다음에 아프면 아프더라도 그렇게 해주시지, 제가 지금 잘 하려고 하는 일들, 제일 중요한 일을 하려는 순간에 왜 제 앞길을 막으십니까? 라고 그냥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을 원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3개월 후에 그 집사님이 이렇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사업이 사기였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때 안 아파서 그 사업하려고 하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으면 전 재산이 날아갔을 뿐만 아니라 빚더미 잔치를 할 뻔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나를 지키셨구나 그랬어요. 맹장염이 재앙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축복의 수단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앞날의 일들, 되어질 일들을 다 몰라요.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이나 시련과 고난 속에 빠뜨려 놓으신 이유가 뭘까요? 나를 사랑하셔서 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필요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오늘 독수리처럼 훈련시킨다라는 말이 11절에 나옵니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여러분, 독수리나 다른 어떤 새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새끼를 낳을 때 아주 포근한 보금자리를 만들어 놓지요.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마른 풀, 좋은 아주 부드러운 것들로 둥우리를 쌓아놓고, 그리고 거기에다 자기 깃털까지 뽑아가지고 새끼들이 태어나면 잘 자라나도록 만들어 놓습니다. 바로 헌신적으로 그렇게 돌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새끼들이 태어나서 입을 벌리면 배고프다고 하면 나가서 먹을 것을 갖다가 새끼들의 입에다가 넣어주고, 그리고 그 어떤 것들도 이 새끼들을 침범하지 못하고 해롭게 하지 못하도록 지키면서 보호해 주는 겁니다. 그럼 새끼 독수리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아, 여기가 천국이구나. 이 보금자리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곳이야. 나는 여기서 평생 먹고 살아야지. 그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어미 독수리의 눈빛이 날카롭게 변하더니, 그리고 새끼들을 향해서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날갯짓을 그 둥지 앞에서 펄럭이니까 거기에 있던 부드러웠던 깃털이 다 날아가고 풀들이 날아가고 그 가시로 크게 만들었던 둥어리에서 바늘 같은 그런 것이 찌르는 것들이 새끼 독수리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엄마 아파요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어미 독수리는 그 둥지에 앉아가지고 새끼들을 자꾸 바깥으로 밀어냅니다. 그리고 마침내 높은 절벽 위에 진 그 둥지에서 새끼 독수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에요. 우리의 편안한 보금자리를, 여러분 인생에서 내 인생이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흔들어 놓으십니다. 우리가 의지하던 것들을 하나씩 하나님이 제거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불편하게 만드실 수 있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미워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평생 둥지 안에만 있고 갖다 주는 거 먹으면 독수리는 절대로 날지를 못합니다. 거기에 안주하면서 평생 어떻게 살까요? 병아리처럼
살 겁니다. 만약 독수리 새끼가 편한 둥지에서 평생 산다고 하면 여러분, 독수리의 위험은 없습니다. 하늘을 나는 법을 배우지도 못하고 스스로 먹이를 구하지도 못합니다. 어떻게 될까요? 어미가 죽으면 같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둥지에서만 사는 존재가 아니라 강한 믿음의 독수리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연단하시고 훈련하시는 거예요. 이제 둥지에서 떨어지는 이 새끼 독수리들을 보십시오. 절벽 높은 곳에 있던 둥지에서 떨어지면서 한 번도 날아보지 못한 이 독수리 새끼는 나는 방법을 모르니까 그저 공포 속에 속절없이 떨어집니다. 뭐라고 할까요? 엄마 나 주고 나 좀 살려줘! 그런데 성경에 있는 표현대로 그대로 하면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지금 어미가 떨어지는 독수리를 쳐다보면서 위에서 한가롭게 날개짓하고 있는 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겠는데 하나님이 왜 가만히 계실까?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죽어가고 있잖아요. 부르짖는데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가만히 계시는 게 아니에요. 어미 독수리가 새끼 위에서 너풀거리는 것처럼 우리 위에서 타이밍을 보는 거예요. 맨바닥에 부딪혀서 피 터져 죽는 꼴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녀석을 어디 가서 내가 건져야 될까? 하나님 보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인생의 자유 낙하를 경험하신 분이 있습니까? 한동안 사업도 잘 되고 하던 내 인생이 잘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폭삭 쪼그라드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재기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말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제자들이 밤에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넘어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광풍이 불면서 제자들이 노를 젓는데 이 배가 나가질 않고 뱅글뱅글 제자리 도는데 어떻게 해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어디 계셨을까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산에서 기도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마가복음 6장 48절에 이렇게 썼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이 괴로이 노젓는 것을 보시고, 보셨다니까요. 보시는데 그 해가 밝기 전까지 깊은 밤중에 밤 4시경 될 때까지 고생하는 모습을 그냥 놔두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제자들을 훈련시키려고요. 자기들이 마음대로 노져 다니던 그 갈릴리 호수를 이제는 하나님 없이는 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시킬 때 내 마음대로 내 능력껏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없으면 살 수 없고 나갈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실 때 하나님은 그 훈련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속절없이 떨어져서 땅에 부딪혀 죽기 직전에 강하고 그리고 센 그 날갯짓을 하면서 쏜살같이 내려와서 자기 새끼를 자기 등에 업고 다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아, 살았구나. 우리 엄마가 나를 살려줬네. 엄마는 나를 버리지 않았어. 여러분, 그런데 그게 한 번이 아니고 또 반복하고 반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도 우리를 수도 없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방법이 불행이 지나간 것 같은데 얼마 후에 또 다가오고 또 어려움이 또 계속되어지는 것, 이런 반복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가끔 생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가지고 가다 보니까 홍해가 앞에 있습니다. 앞으로 갈 수 없고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성경을 보면 그런 생각 안 드세요? 하나님 가기 전에 바다도 갈라놓고 적들도 못 따라오게 다 묶어놓고 좀 편안히 가게 해주시지, 이렇게 속졸이게 뒤에선 쫓아오고 앞에는 바닷물이 넘실거리게 왜 하십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반복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한 번 기도 응답으로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한 번의 은혜 체험으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꾸 반복시키시는 겁니다. 우리를 괴롭히시는 게 아니에요. 비슷한 시련이 반복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날개에 힘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독수리 새끼가 자꾸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자꾸 하다 보니까 날개짓에 날개에 힘이 생겨서 갑자기 몸이 붕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끔 그런 이야기를 어려운 성도들이 하실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저에게는 왜 똑같은 일이 자꾸 반복될까요? 제가 뭐 잘못한 거 있어요? 제가 회개해야 될까요? 제가 뭘 해야 됩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이 훈련시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의 근육을 키워주는 겁니다. 여러분, 피트니스에 가서 요즘에 젊은이들이 운동 많이 합니다. 하루 가가지고 근육이 나올까요? 여러분, 반복해서 매일매일 가고 무거운 것도 들고 힘들 것도 땡겨보고 그리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계속 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은 시련을 통해 믿음의 근육을 단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2절부터 4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로 너희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삶에 연단하시고 훈련하실 때 버리신 게 아니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홀로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만났던 많은 이민족들 가운데서 그들이 영향받고 그들에게 감동받고 그들이 살아갔던 그 방법대로 살고 싶은 충동을 얻을 것을 아십니다. 그들이 만났던 다른 나라 사람들은, 다른 민족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풍요의 신 바알, 그 다음에 다신의 여신 아세라, 전쟁의 신 몰렉, 이런 신들을 성경에서 보면 보게 되어집니다. 농사가 잘 되려면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고, 자식을 많이 낳으려면 아세라를 섬기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려면 몰렉 신을 섬기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그들은 어떻게 할까요? 그때그때마다 찾아다니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부요함도, 그들의 출산도, 그들의 전쟁도 다 하나님 한 분에게 있음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각 영역마다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돈 버는 거 누구한테 배우지요? 재테크 전문가에게. 건강 문제는요, 명의에게. 자녀 교육은 학원에. 미래는 누구에게요? 점쟁이에게. 이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 아닙니까? 물론 전문가에게 도움 받는 건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영역에, 전 영역의 관리자가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실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동안 내가 붙잡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재정적인 어려움을 주실 거예요. 우리가 건강을 의지하면 때로는 질병도 주십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면 그 사람에게 배신도 받게 하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괴롭히실까요? 이것은 하나님 한 분으로도 충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 우리 망하고 쫄딱 망해서 죽어버리게 만드시는 게 아닙니다. 13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시게 하시며,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땅의 높은 곳은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그 하이플레스라고 하는 그런 높은 곳에 있는 산당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거기에는 누가 있어요? 지배자, 승리하는 승리자, 그런 것들을 상징하는 표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높은 자리에 누가 있다고요?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신다. 다시 말하면 더 이상 노예의 삶이 아닌 하나님의 왕 같은 백성이 되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는 이유가 그겁니다. 우리는 환경의 노예로 사는 게 아닙니다. 환경은 우리를 희생자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지배하고 다스리시며 우리가 승리하는 위대한 왕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독수리 새끼가 하늘을 날게 되어지면 땅에 있는 사자나 표범이나 늑대나 어떤 것들도 독수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독수리는 그 땅에 기어다니는 짐승들 위에 있지 않습니까? 질병이 우리들에게 찾아올 때 질병이 짓눌러도 질병으로 지배당하지 않습니다. 가난이 우리에게 닥쳐와도 가난이 우리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두려움과 근심이 와도 근심이 우리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복은 여기서 끝이지 않습니다. 뒤에 보면 이해할 수 없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여러분 반석에서는 꿀이 안 나옵니다. 꿀이. 굳은 반석에서 기름이 안 나와요. 어떻게 꿀이 나오고 기름이 나옵니까? 불가능하지요. 자연적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압니다. 무리바에서 반석을 쳤더니 반석에서 물이 나왔더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 앞에 있는 불가능한 곳에서 하나님이 기적의 능력을 행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삶이 반석 같은 정말로 삽으로 땅을 팔 수가 없는 답답하고 변화 불가능한 상황에 빠져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곳에서 기름이 나오고 꿀이 나오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우리를 광야에서 황무지에서 훈련하는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혹시 여러분이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훈련 받으시는 겁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을 그곳에 버려두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더 높은 곳으로, 사자나 사나운 맹수들이 침범할 수 없는 높은 하늘을 날게 해주시는 겁니다. 어려움을 조금 더 참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정확한 타임에 여러분들을 들어 올려서 높은 곳으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이 감사로 바뀌어지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음의 눈이 띄어지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찬양을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물이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시며 내 생명의 주가 되심을 믿습니다. 혹시 광야 같은 곳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눈동자같이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은 해피엔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의 삶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를 연단시키고 훈련시키고 또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복의 기업으로 삼으시려고 하십니다. 혹시 답답한 마음으로 명절을 보내시는 분이 없으신가요? 자식의 문제로 근심하는 이가 없으신가요? 내일의 염려가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이 되고 근심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를 독수리같이 연단시키고 훈련시키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훈련을 잘 이기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 마지막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역사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그 누구도 돈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호하시며 지켜주신다는 약속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며 믿음 안에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독수리가 하나님 그 새끼를 둥지에서 떨어뜨려 하나님 그 날개를 강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를 연단하고 또 연단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라고 절망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강건하고 굳세게 든든하게 하나님의 용사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단련된 하나님 믿음의 육신의 근육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반석에서 꿀을 내시며 반석에서 기름을 내시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